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창세기 2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언약이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삭은 태어나게 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면서 그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인데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밑줄을 치고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말씀하신 대로 태어난 약속의 사람임을 이미 처음부터 강조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는 종종 이 예수님의 탄생과 이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또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찾아오셨고 태어나셨죠.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만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고 내 계획과 생각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스와드 챔버스는 말하길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은 이 죽음을 불러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생각하든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헛되고 헛될 뿐이고 또 죄악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정의를 내려준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유일하게 소망을 이제 잡고 소망을 둘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생각이 있고 아무리 내가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우리가 쫓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생명도 얻을 수 없고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모든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길을 떠나서 살았던 인생을 떠나서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달려가야 했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자 다른 데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삭 위에 누가 태어났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말씀을 표대로 삼아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정의해야 되죠. 인생의 훈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80년의 인생을 주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80년의 인생을 주신 것도 뭐 어떤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뭐 여행이나 가고 뭐 집이나 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80년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고 이러한 시간들 우리의 인생에 80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많은 일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속을 썩기도 하고요. 또 남편 때문에 속을 썩기도 하고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 마음이 아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80년 동안
왜 우리가 과연 이런 아픔과 또 괴로움과 슬픔들,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몰고 가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죠. 바로 그 훈련은 어떤 거냐면,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양한 생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훈련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하실까? 이게 우리에게 이제 가장 큰 의문점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인생은 훈련일까? 왜 믿음 생활은 훈련일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의문점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 그 마지막이 우리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 갔다. 이 천국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 천국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뭘 하냐 물으면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명확하죠. 바로 그 주님만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되고, 또 시간을 지켜서 주님과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켜야 되느냐? 그냥 우리가 시간 날 때, 짬 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시간을 지켜서 또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게 그분과 동행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왜 내가 믿음 생활을 훈련해야 되는가? 왜 내가 규칙적인 생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 처했을 때 우리가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잃게 되었을 때 드렸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죠. 주님, 유학 보내려던 우리 아들 이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마음은 찢어지고 아프고 속상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천국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말씀대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환경이요, 그리 건강하지는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17 내지 18살 손이의 이 배다른 형이 있었고요. 어머니 사라는 여종 하갈과 이 대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두고 또 장자권을 두고 아주 심각한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가정 환경을 만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요, 태어나자마자 가정의 어떤 문제 속에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보통 3살이나 4살 때쯤에 젖을 때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시기, 그 시기에 무의식적으로 이 가정의 역기능성의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삭의 성격을 보면요, 굉장히 온순해 보이지만, 하지만 이게 온순한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만났을 때 이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해결하기보다는 갈등 상황과 이 긴장 상황을 회피하면서 무마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인생에서 또 한 번의 조금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죠. 어떤 일이냐면 바로 이 아버지가 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입니다. 물론 이삭은요, 그 일에 대하여 순종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알았을 때 충격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충격을 받는 것, 내가 제물로 드려진다? 좀 무서운 충격이 아마 그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에 대해서 한 심리학자는 이삭은 그때 충격을 받아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도 보면요, 전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40세가 되기까지도 가나안 지역의 여자들에게 어떤 이성적인 이 관심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권고를 순종하여서 그 아버지의 종이 데려온 리브가를 아내로 맡게 되는데, 그때 이삭이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렇게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물론 뭐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이삭은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이었고 또 이 가정의 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받았다. 또 상황과 환경들을 그렇게 받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 가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이 자녀의 성격을 만들고 자녀의 미래를 만들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가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뒤를 이은 디모데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신학교에 제가 이제 다닐 때요, 그때 한 역사과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평가해 볼 때 가장 좋은 기독교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일단 이 성경과 신앙 교육은요, 이 주입식 교육이 먼저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또 우리가 이 가정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책임이죠. 그리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이 기독교 세계관적인 훈련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정을 주신 이유를 알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삭은요, 수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내 리브가는 이 먼 지방에서 신랑들 사람의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낯선 사람을 따라갈 정도로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이삭과 리브가가 가정을 이루게 되고 결혼한 지 그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어서 약속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실 이삭과 리브가 그의 가정도 보면요, 이 평탄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 아는 것처럼 훗날 야곱은요, 그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하게 될 정도로 아주 이 그 가정이 파탄나 버린 그런 가정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제가 이삭을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가장 큰 의문점이었어요. 제가 이삭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설교하면서 이 준비하기 위해서 집중 조명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이삭을 통해서 뭔가 막 어떤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뭔가 뭐 얻을 만한 믿음의 모습, 기대할 만한 모습, 그 모습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삭이 어떻게 과연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느냐? 사실은 그 이삭을 봤을 때 그는 뭐 대단한 믿음을 보이면서 어떤 일을 감당한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뭐 이삭이 40일 동안 금식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구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도 없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뭐 아들끼리 싸운 이야기, 뭐 아내 리브가와 그 좋지 않은 관계, 심지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등 별로 이삭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성경이 이삭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제가 고민을 곰곰 해봤어요.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가? 어떤 거를 말하고 싶은가? 고민해 보니까 바로 이삭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다시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언약이 그에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꾸 우리의 소망을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에 두려고 합니다. 야, 이삭 정도면 뭔가 괜찮은 사람 아닐까? 이삭 정도면은 뭔가 좀 믿음이 있지 않을까? 이삭 정도면 좀 뭔가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삭 정도면 조금 뭐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판단도 좋고 아주 좋은 결정을 내리고 아니에요. 나중에 그가 정말 그 뭐죠? 그 식사를 할 때 그 팥죽 한 그릇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팥죽 그 뭐죠? 그 야곱이 가져온 그 음식 하나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삭은요 굉장히 뭐랄까요? 그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가 그 이삭을 봤을 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바로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함정에 빠집니다. 믿음의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소망을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에 두려고 해요. 저 사람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 환경이면 괜찮겠지, 이런 조건 정도면 그럴만하지. 하지만 그것만큼 위험한 함정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함정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계해야 될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삭이 등장할 때 왜 1절과 2절이 등장했느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게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게 이삭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함정에 빠져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함정에 빠지는 이유를 보면요, 이 대부분의 경우가 이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죠? 물건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번 주까지만 세일합니다. 더 이상 이런 물건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죠. 이때 다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결혼 적령기가 지났다고 이 친구들이 다 결혼했다고 해서 야, 올해 말까진 아무하고나 꼭 결혼해야지 라고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평생 후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조금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해요. 사탄은 우리가 조급하고 불안하도록 조장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래 참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급하게 결정하고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들어있다는 것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상황과 환경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기다릴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알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모습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그 형을 왜 만들었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급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17세기의 스페인 예수교수사 발타자르 그라시아는요, 기다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망설임은 성공을 무르익게 하고 성숙함에 이르는 비법을 가져온다. 시간의 버팀목은 헤라클레스의 강철봉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운명은 기다린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을 준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만큼 빨리 해체되며 영구히 지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행하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금속도 그와 같다. 가장 귀한 금속을 뽑아내는 데는 시간이 가장 많이 들며 비중도 가장 많이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의 삶이 평탄하지 못하고 대단하지 못한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이삭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도 더 못난 삶을 사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의 실수나 문제가 성경에서는 다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저질렀던 실수들을 보면 얼마나 그가 무지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무지한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괜찮게 대단하게 뭐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지한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왜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를 절망시키려 하죠. 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너같이 못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죄에 빠진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삭을 출생시켰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문제가 있어서 일이 어그러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세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삭을 통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삭을 도대체 여기다 왜 등장시킨 거야? 이삭은 소심한 성격에 가정 환경 가운데 아주 그 영향을 받아서 별로 뛰어나지 못한 결단력, 뭐 리더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다거나 어떤 일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늘 뒷걸음질 치고 회피하고 도망치고 싸우려 하지 않고 이겨내려 하지 않고 열정도 없던 사람이 사실은 이삭이었습니다. 훗날에 그 야곱과 에서 가운데 그 싸움을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켰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삭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교회의 부족한 모습만을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그죠? 뭐 교회 성도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시스템이 어떻고 뭐 교회가 저래도 되냐? 심지어는 세상에서는 말해요. 야, 이제 한국 교회는 끝났다. 교회에 소망 없어. 맞죠? 이게 맞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나님은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 만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 어디 목사 때문에, 어디 교회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주도적으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믿음 생활한다,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우리는 매일같이 실망과 절망밖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결혼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우리 남편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냐? 왜 우리 아내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대충 골랐습니까? 아니죠. 고르다가 그 남편하고 결혼했잖아요. 또 아내도 어때요? 정말 고르다가 아내를 만났잖아요. 근데 왜 실망합니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고르고 만나도 인간이란 존재는 실망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족한 자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될 때, 또 이 놀라운 은혜를 살아갈 때 어떻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엉터리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데, 우리같이 무지한 자를 위해 십자가가 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삶 속에서 매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거듭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나같이 부족한 자를 오늘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하루를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 그러니까 오늘 돌아오는 주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참 걱정이 되죠.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모여서 또 기쁨으로 또 그 시간을 보낼 것인가 많은 고민들이 들기도 합니다. 걱정도 되고 많은 어떤 장애물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고 그분의 주권적인 언약 속에 우리가 흘러가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와 그 위대함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